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나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이고 제목은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입니다. 21장 오늘 본문에서 23장 끝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그리고 그들이 이끌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과 그들에 대한 심판, 예고가 나옵니다. 또한 이어지는 24장 1절에서
26장 2절까지 역시 성전에서 나오신 직후에, 그 앞에서는 성전에서 하신 것이고 성전에서 나오신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6장 3절부터 4절은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죽게 할 모의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제 먼저 전반부인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공격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뿐만 아니라 서기관도 같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당시 최고 이렇게 로마로부터 이렇게 권력을 이양받아서 자치 기구로서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한 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그룹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었던 예수님의 이신을 깎아내리려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사독 가문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정통성을 지닌 것으로 주장되었고 거의 독차지를 해왔습니다. 서기관 곧 율법 교사는 단연간의 정식 율법 교육을 받아야 서품을 받을 수 있었으며 랍비라 불리는 가장 권위 있는 율법 교사단에 포함되려면 나이도 4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래한 것으로 각 지역의 최고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명문 가문과 출신, 교육 배경이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협력하여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도 아니고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이셨습니다. 비록 혈통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으며 예수님 자신 역시 직업이 목수였다고 마가복음 6장 3절이 전합니다.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비록 이렇게 산골 출신이었지만 그 지역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고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볼품없는 출신에 대하여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보고합니다. 아마도 마을에 있는 그 작은 회당에서 최소한의 교육은 받았겠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명문가의 자제와 같은 수준 높은 교육은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문제 제기에 예수님은 24절부터 27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례를 들며 논박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고 싶었겠지만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적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큰 신망을 얻었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라고도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에서부터 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 역시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은 예수님이 다른 서기관과 같은 교육은 받지 않으셨지만 앞에 마태복음 5장 7장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정도로 그 어떤 서기관보다 뛰어나신 최고의 율법 해석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요한복음 7장에
본문의 병영 구절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를 가르치느냐고 같은 의도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밝히시고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한복음 7장 16절과 24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의 우리도 자주 어떤 사람의 출신과 배경으로 편견을 가질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큰 이적들을 여러 차례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가장 뛰어나게 천상의 지혜로 해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완고한 편견으로 인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했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진짜 실력과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유리천정과 사회적 장벽이 많은 우리 사회가 보다 큰 기회와 희망이 있는 곳, 여러 가지 압박감으로 인한 좌절감과 우울감이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부인 28절에서 32절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즉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본문 다음인 21장 끝부분에는 나쁜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22장 앞부분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모두에서 그들은 본래 천국 백성이 되는 우선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우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처음에 순종할 것처럼 대답했지만 결국 불순종한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예수님은 너희 유대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반면 오히려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쳐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교만한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반면에 세리는 겸손하게 통곡하며 회개하여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영적 자만함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음의 역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편견과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며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아 뉘우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과 장벽들이 제거되어서 더욱 희망차고 명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